19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같이 33절 34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뭐 더 있나요 말씀이? 34절에 예수님께서 한날에 우리 하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괴로움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괴로움으로 정의하신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웃을 때보다는 실은 울 때가 더 많았던 것 같고, 기쁘고 행복했던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운 한날 한날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니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1분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여러분이 오늘 전에 달려나와 듣는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네, 물음표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물음표, 하나님을 위하여 물음표.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우리 삶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24시간의 시간 중에서 정말 냉정하게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가 새벽 예배를, 새벽 성전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루가 더 빠르시겠죠. 딱 눈을 떴을 때부터 일어나는 시간이 각자 다르겠지만 눈을 딱 떴을 때부터 그날 하루 침상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 때까지 정말 냉정하고 정확하게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냉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지. 오늘은 좀 불편한 이 돈과 재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기의 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의 최고봉은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최고봉인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가장 힘들고 어렵게 훈련받고 연단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재물과 돈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돈과 재물.
예수님께서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보물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보물이라는 단어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남편도 될 수 있고. 왜? 여러분의 남편이 보물 아니십니까? 별로 반응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물은 단순히 돈 이상의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삶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 그것이 보물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과 아니면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도 될 수 있고 저에게는 제 아내도 될 수 있고 저는 제 아내가 보물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보물인데,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쌓으면 되는구나. 이 말을 바꾸면요, 너희를 위해서 쌓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을 위해서 쌓지 말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랬죠. 보물은 돈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사업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돈과 재물도요, 하나님께 맡기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왼수 같은 남편도요, 맡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왼수 같은 거 뺄게요. 여러분의 보물 같은 남편을 맡기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정리가 잘 되죠. 그런데 뭐니 해도 이 보물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머니가 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돌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하면서 21절에 뭐라고 이 보물에 대해서 결론을 내시냐면 21절만 짧은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되게 명확하고 간단한데 여러분의 보물이 하나님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보물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보물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보물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마침표가 찍어집니다. 그런데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냐고 했고 갑자기 생뚱맞게 22절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해겠느냐.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24절에 이렇게 마침표를 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셨냐면 하나님과 돈을 같은 레벨에 두셨습니다. 돈을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둘 정도로, 주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돈은 무서울 수 있겠구나. 근데 이 돈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아주 정말로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비량 선교사님이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브리스구일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붙이시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혼하실 분들을 붙이셔서 선교 활동을 하셨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지금은 천막 만드는 기술 대수롭지 않겠지만 당시 때 천막 만드는 기술은 최고의 기술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직장 생활로 하자면 대기업 이상의 돈을 버는 직업이 그 당시에는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집들이 다 현찬했기 때문에 이 천막 기술은 너무 좋은 기술이었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제게는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율법을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참 저는 놀랍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건 너무 놀라운데, 어찌됐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10절에서 정말 의미심장하면서도 우리 재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죠. 우린 절대적으로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면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겠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찌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돈을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신이 부자다, 당신이 행복하다, 돈이 얼마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라고 할 때 10억 있으면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하다. 우리나라 리서치에 그런 리서치가 있습니다. 10억 가지면. 또 이 돈 10억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걸로 무엇을 할 거니가 결정하는 게 실은 또 내 삶의 가치관이기도 하고 세계관인데, 여러분 돈 10억 있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갖기 힘든 10억인데 저는 뭐 여지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개척합니다. 저는 10억 있으면 개척합니다. 무조건 개척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부하려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지금 디모데전서 이 6장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얘기죠. 마가복음 17장에 10장 17절부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고 6계명부터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리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청년의 중심에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이죠.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 공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거든요. 저 새벽자들은 얼마나 잘 쌌는데요. 제가 11조를 떼어먹었습니까? 제가 봉사를 안 했습니까? 제가 전도를 안 했습니까? 제가 헌신을 안 했습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그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도와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까 읽은 대로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여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제 자신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뭐 저는 재산도 없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섬기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 결국은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할 때 이 자기 부인 안에 재물도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실은 제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했었죠. 이번 학기 때 초반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4월인가 5월에. 근데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 자기 부인 안에 재물이 중요하구나. 이 물질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의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또 하나 우리가 집착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바로 가족과 자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청년이 그 중심에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렇죠. 그 청년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아끼고 잠 못 자고 밤새도록 일하면서 돈을 벌었겠어요. 애착이 가죠. 마음이 왜 안 가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그 돈 다 포기하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같이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가족과 자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셨죠. 에덴 동산의 최초의 가정을 이루셨어요. 가정 사역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식 중심으로 집착하는 부모들이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꼬집는 것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자식인데요.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저는 새벽 예배 가면 자고 있는 애다가 막 얼굴에 뽀뽀를 할 때 한 50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막 씨씨 그러면서 막 욕까지 나오는데 나한테 왜 그래? 제발 그러지 마. 별소리를 다 하면서도 끝까지 자요. 안 일어나. 자기 자식 귀하고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그게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들이, 딸이, 남편이,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면 그게 바로 집착이죠. 집착이라는 표현은 조금 심합니다.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늘 읽던 말씀이었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은 저에게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내 아들이 하나님보다 위인가 밑인가?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깨닫게 하실 때 바로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엎드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들은 걸로 끝나고 지나가면 우리가 실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신앙의 성숙이 더딜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 더딜까?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은혜 받은 걸로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은 뒷전이 되고 어떻게든지 또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에 가서 내조를 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고 가정 또 살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안 땡길 때가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아까 읽은 10장 29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자로서 먼저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도 여러분의 남편도 항상 하나님 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위가 되면 정말 죄송한데 그 자식이 여러분을 무진장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자식보다 밑이 되면 실은 돈도 마찬가지고요. 돈도 하나님보다 돈이 위가 되고 자식이 위가 되면, 여러분의 보물이 하나님보다 위가 되면 그 보물로 인해서 여러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자신도 가정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해서 힘듭니다. 아까 돈을 사랑함이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이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돈 그리면서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결국은 그 돈이 자기를 찐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호세아서 4장 6절인가요? 4장 7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잠깐 놔두십시오. 그들은 번성할수록,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났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의 사업장을 사랑하고 자기의 성공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심지어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의 성공과 너희들의 부함과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봄을 인하여서 오히려 너에게 그게 욕이 되게 하겠다. 제가 오늘 기도 시작하면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드리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까 19절부터 21절까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고, 22절 23절에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시즌 22절 23절이 생뚱맞아요. 왜냐하면 논리상으로도 그 다음에 이 문맥상으로도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나가면 너무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뭘까? 하도 몰라서 이제 기도에 들어갔죠. 제가 기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8절이에요 신명기서 16장 19절 이어서 같이 읽겠는데요,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신명기 16장 19절 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딱 요 두 구절을 읽으니까 왜 돈 이야기하다가 눈 이야기를 넣어놨는지를 바로 이해가 되시죠? 이 돈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도 멀게 하고 육적인 눈도 멀게 해요. 돈에 미쳐버리면 죄송하지만 자식도 안 보이고, 죄송하지만 남편도 안 보이고, 돈에 미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만 보여요. 자기만. 그런데 이 뇌물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했구나.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을 다 같이 포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는 이 영적인 눈을 더 많이 강조하고 계시겠죠. 다시 들어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너희들의 온 몸이 어둡다는 얘기죠.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지 가짜 진리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오면은 겉으로 볼 때는 진짜인 것 같이 보이는데 영적인 눈이 있으면 이게 가짜라는 게 금방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결국은 돈은 눈과 입을 가려버리고 바른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말을 굽게 하죠. 지금 잠언서 읽고 이제 전도서가 어제 끝나고 이제 아가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잠언서 전도서 읽으면서 말을 굳게 한다 이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말을 굳게 한다는 건 뭐예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자기 말을 덧붙여서 전달을 해요. 그 말이 또 덧붙여서 전달이 돼요. 있는 말만 이야기하면 괜찮을 건데 이게 다른 말들로 첨가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말이 엄청나게 풍성해져 가지고 그 말 때문에 수턱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성도를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사로잡혀서 그 말 때문에 그 말에 사로잡혀서 그 말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말 안에 사로잡혀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앞에 설교를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말은 지금 우리 국회가 막말 발언 때문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말 수위가 왜 막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여가지고 자기들의 당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유익을, 자기들의 이익을, 자기의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 막말로 상대방의 당을, 상대방의 사람들을 그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어폭력은요 무지무지하게 생각보다 많이, 제가 지난주 말씀드릴 때 그 라카 얘기했죠. 라카, 당시 팔레스타인에 쓰던 욕이었다고요. 라카라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미련하다, 형제를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말은 너무 중요하죠.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보겠는데요. 이 사무엘이 늙고 난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떠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로 쓰셨던 사무엘, 그래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던, 사울 왕에도 기름 부었던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이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네요. 이 지금 이놈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정의롭게 안 한 거예요. 이놈 이 사사 선지자의 아들이라 뭐 말도 못하고. 그런데 8장 4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8장 4절부터 7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느낌이 파고해서 뇌물 받아 쳐먹고 재판을 하니까 장로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 사무엘 아들들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정말 죄송해요, 적당히 헤쳐먹어야지. 아버지의 이름 걸고, 사무엘 아버지 이름 걸고, 정말 죄송해요 이런 표현들, 그러나 느낌이 파고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무엘 이름 걸고, 사무엘이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무엘 이름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고대 근동에서 다 알았어요. 사무엘의 네임밸류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 자식놈의 두 자식놈들이 이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갖고 뇌물 받아 쳐먹고 해쳐먹고 또 해쳐먹고 또 해쳐먹어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고 해도 긍휼을 베풀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아버지 이름 가지고, 교회 이름 가지고, 이게 장로들이 웬만하면, 당시에 이 장로들이 웬만하면 아들들한테 맡기겠는데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계기가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받고 판결하기 시작하고 자기 아버지 이름 갖다가 써서 사기치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로들이 왕을 구한 거예요. 사무엘이 자식 노릇을 잘 지었으면 왕을 구할 일이 없었어요. 사무엘의 자식들이 또 이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왕을 달라. 그런데 그 왕을 달라는 게 사무엘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 왕을 달라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는 얘기거든.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7절에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이제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왕을 세워줘 갖고 우리도 이제 왕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 멋대로 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는 나를 버린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 앞에서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 많이 버렸어요. 예레미야서 2장 말씀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사야에서도 나오죠.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피가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간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예전만 못합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와 말씀 묵상의 자리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들, 딸의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의 말씀 묵상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물론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 자식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구나, 이것만 자식들 눈에 믿어지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믿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식들이 아직 예수 믿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직 남편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돈을 벌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벌고 있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가? 내가 자식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금,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다가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 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선택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 우리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종살이에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배불러지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누구 싶은 거 다 하고 돈으로 갑질하고 돈으로 갑질하고 권력으로 갑질하고 자기 사회 포지션으로 갑질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직분으로 갑질하고 여러 가지들을 갑질을 해가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마음이 없는 헌금과 마음이 없는 예배 나는 질려버렸다. 이거 질려버렸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찾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보지도 않고 뒤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에 앉아있다 그래서 다 예배하는 것이 아니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있다 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뿌리 깊은 믿음,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내 자신을 위해 화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성전 중심의 교회 생활, 하나님 다시 제가 제 자신을 돌이키겠습니다. 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겠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만함에서 깨어나겠습니다. 영적인 자만함에서, 영적인 교만함에서 일어나서 이만하면 됐다, 아니요, 영적인 성숙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 영적 성숙의 한계가 뭡니까? 순교예요. 순교는 피 흘리는 순교도 있다 그랬고 여러분의 백색 순교도 있다 그랬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눈물로, 땀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은 오늘도 부인하고 약할 때고 강해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지금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 받을 것을 내가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신앙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너무 크게 맞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 한밭교회 이외, 우리 이온올로 목사님의 사역의 행보 이외,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의 행보 이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역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 사역자들, 여러분 3일 금식, 화수목 금식하면 401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 어떤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역자들 여름 사역에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여름 사역을 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어떤 영적인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단기 선교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밭절기의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밭절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째 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